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절대 다수가 평신도죠. 교회는 아마 99.9%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는요, 평신도를 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교인을 헌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등록한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인은 4개로 나누는데요, 신입교인과 세례교인과 그리고 유아 세례교인 그리고 유소년 세례교인으로 나누는데, 신입교인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등록하고 주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 이렇게 신입교인을 말하고 있고요. 세례교인은 좀 깁니다. 세례교인은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교회에 출석하고 거듭난 증거가 확실한 자로 예문, 그러니까 세례 예식에 의해서 문답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소년 세례교인 및 유아 세례를 받은 15세 이상 된 자로 문답을 받고 세례교인 명부에 기입된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헤브론 교회 세례교인 명부에 기입되어 있는 걸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 여긴 좀 많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교회 세례교인 명부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등록카드를 썼으니까 돼 있겠지 하시는 건가요? 돼 있겠지.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례교인이 되려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세례교인 명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아 세례교인이 있는데요, 세례교인의 자녀인데요, 이제 세례 예식 예문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2살 이하의 아이를 유아 세례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세례교인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말하는 건데, 교회에 출석하고 거듭난 증거가 확실한 자로 예문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15세 미만인 자를 유소년 세례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교인이 정립이 됐다면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요, 이 교인을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이거를 하나로 말씀드리면 직분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직분자가 둘로 나뉘는 게, 하나는 교역자가 있어요. 교역자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를 교역자라 그래요. 또 하나는 직분자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분자,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직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직자라고 얘기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인은 직분을 갖고 있는데요, 저처럼 목회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교역자, 사역할 때 교역자. 그리고 여러분처럼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직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흔히 그냥 직분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역자와 교직자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가요, 그 교직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신앙이 독실하고, 자, 일단 여러분들 모두 제가 볼 때 직분자 아닌 사람이 없는데, 신앙이 독실해야 돼요. 2번째, 덕망이 있어야 돼요. 3번째, 상식이 충분해야 돼요. 4번째, 은혜의 경험이 명확해야 돼요. 뭐 여기까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은데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교리, 우리 교단의 교리를 알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뭘 알고 있었냐면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정치를 알고 계시나요? 요거 알아야 된대요. 교리와 정치를 알아서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직업이 정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세례받은 사람을 교직자, 직분자라고 말한대요. 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직분 받았을 때는 이거 다 교육받아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지금 이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직분자, 그러니까 교직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직무, 의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교역자, 목회자를 도와서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며 전도에 힘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 내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둔 것은 그 직분자가 각각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일단 보십시오. 써있는 헌법에 써있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회 또는 치리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로 보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교육자, 목회자를 도와서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자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성도들을 쭉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환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권위한다. 이제 권위한다는 것은 권면한다, 그리고 위로한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우환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 이건 권면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어. 나도 알아. 나도 경험해봤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 어려운 걸 내가 알고 있어. 이거는 위로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환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셔서 권면하시고 위로하는 일이 권사님들의 직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래요? 안 보이세요? 뭐 하라 그래요? 저거는 모든 교직자, 모든 직분자의 공통입니다. 전도에 힘쓴다. 이거는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다 포함해서요, 절대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이 전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들 하나 알았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헤브론 교회 권사님들은 이거 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쫙 돌아보시고 우환질고와 낙심 중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교단 헌법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회 또는 담임 교역자의 지도하에 교회 재반 사무를 분장하며,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함께 나눠서 하면서 교역자, 목회자를 도와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신방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이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마지막,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안수 집사님의 직무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직분자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맡은 교직자를 세운 배경, 왜 세웠는지 그 이유, 그리고 교직자,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엉뚱한 데 힘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직분자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교회가 일꾼을 세운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배경이요,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날이 부흥해요.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돌봐야 될 영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교회는 당연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1만 명이 넘었대요.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12명의 사도가 관리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매일의 구제의 문제입니다. 매일의 구제를 통해서 과부들은 생계를 유지했어요. 하루에 한 번 그들이 아마 돈으로 받은 것 같아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의 돈을 받아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분명 교회는, 그리고 사도들은 공정하게 이 구제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에게 불평등한 차별이 생겼어요.
분명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니까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 히브리 땅 안에서 쓰고 있는 언어, 그러니까 아람어가 됐던 아니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가 됐던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구제의 일을 광고했을 거예요. 그 언어에 익숙했던 히브리파 과부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광고를 빨리 알아듣고 구제하는 곳에 빠르게 갔고 그 구제를 빠르게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사람들은 이 언어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히브리어가 됐던 아니면 아람어가 됐던 그 말이 익숙치 않으니까 광고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 말이 뭔지 잘 몰라요. 듣긴 들었는데 뭔지를 잘 모르는데 눈치로 보니까 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얘기구나 하고 뒤늦게 쫓아갔는데 구제할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 참여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적게 구제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어요.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요, 소외되었던 헬라파 과부들이 이것은 불평등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회 내에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배경하에서 교회는 7명의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들의 본연의 직무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니 우리는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잘 하지도 못하는 이 구제 사역에 매달렸다가 이 구제를 우리가 망치고 있으니 우리가 못하고 잘 못하는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하겠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매일의 구제의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좀 넓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셨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도들, 교역자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것이고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제외한 교회의 제반 업무를 나눠서 맡길 일꾼들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의 일을 맡겨야 될 사람 7명의 기준이 4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되고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게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사건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 같은 경험, 같은 은혜,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맡겨질 교회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줘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요. 우리가 막 믿음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잘해요. 정말 잘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칭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할 수가 있어? 집사님 정말 최고야. 그러면 우리의 어깨가 어떻게 되죠? 으쓱해지죠. 그래서 네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어깨가 으쓱해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뭘 아나요? 안 해봐서 힘드시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많이 해보셨나 봐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지혜롭게 일처리를 해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아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여 칭찬을 받았지만 믿음이 충만해서 겸손한 7명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스데반을 선두로 시작해서 7명의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보통 성경은 그렇게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같이 기록을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런 식으로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같이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는요 온전히 헬라식 이름만 기록되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해외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이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유대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된 거죠. 헬라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불평등, 그 부조리한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7사람을 통해서 차등 없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요, 전 여기서 탁 막혔어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가 7명의 사람을 세운 이유가 분명 써 있잖아요. 매일의 구제에서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 사이에 차별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7명의 사람을 세워놓고 사도들은, 교역자들은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다. 그러니 이 일은 너희가 해라. 그렇으면 그 일 때문에 세워졌으면 이 사람들이 차별 없이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 모두에게 잘 구제했더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 써 있던가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스데반이 구제를 열심히 했더라를 못 찾았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빌립이 구제를 열심히 했더라를 못 찾았어요. 의외로 이 말씀 이후부터요, 이제 바로 스데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그리고 그 뒤에 쭉 가면은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과 빌립의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나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외이지 않습니까? 분명 구제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근데 이 7명의 사람들, 니골라 빼고요, 7명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의 근거로 볼 때 7사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당연한 걸 쓰지 않은 거죠.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신경 쓸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나눠서 차질 없이 교회의 일들을 잘 처리했겠죠. 그런데 그 사명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직분자들은, 교직자들은 우한질고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분명 교직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안팎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있는지, 나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분자, 교직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은요, 모든 교직자, 모든 직분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전도 대상자를 만날지 몰라요. 언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자세,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식,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서 전도 대상자를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후 5시 친교홀에서 세가족 강사 교육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세가족 강사 교육을 할 때는요, 이런 걸 가르쳤어요. 세가족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세가족이 왔을 때는 이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세가족이 오면은 이렇게 환대해줘야 세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합니다. 제가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번에 그거 안 가르쳐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의 박대홍 목사의 1차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가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가족 강사들에게 요청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4번 전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4번 복음을 전하세요. 이런 그 세가족 강사 교육을 받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그러면 거절하지 마세요. 이게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 대상자가 됐어요 그럼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 실패 경험이 전도 안 하고 싶게 만들거든요. 근데 딴 데도 아니고 우리 홈그라운드 교회에서 제가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세가족 강사 교육을 받은 분이 여러분에게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래요? 그러면은 기꺼이 20분, 30분 시간을 할애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도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거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이 되신다면은 추후에 이제 반복적으로 추가 교육을 할 건데요, 세가족 강사 추가 교육에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들도 그 무기를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시다. 분명 7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세운 배경은요, 교회 안에 행해졌던 구제의 불평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제반 업무를 나누어 맡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본 직무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를 돌봐야 됩니다. 우한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돌봐야 돼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반드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너무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워만 계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또 다른 성도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성도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또는 교회 밖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사회적인 차별과 학대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돌봐야 돼요. 이것이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저 돌보는 일들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명함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한테 저 명함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낯설잖아요. 왜? 명함이요? 아니 무슨 명함을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디 가서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전도를 하는데 명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저 명함이에요. 저 명함엔 QR코드가 있어요. 저 QR코드를 핸드폰으로 딱 찍었더니 그 QR코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연예인의 간증이 나오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QR코드에는 지금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헤브론 교회하고 이제 교회에서 만드는 전도지니까 목사 박대욱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저 제목 참 좋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렇게 써 있는 저것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 옆에 QR코드를 찍으면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는 이성미 집사님 간증이 나와요. 저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실황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과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교회를 전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거 한 장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찍어보세요.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 QR코드 한번 찍어보는 거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거 한번 딱 찍었더니 이성미 집사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컨텐츠인 거죠. 여러분 여기 헤브론 교회 목사 박대옥 돼 있는데 저거 말고 여러분 이름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우리 부목사님이나 저한테 요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은. 저는 이게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든지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해서 들고 다니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명의 사람을 세운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왜 그들이 세워졌냐면 교회 안에 불평등 때문에 세워졌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명이 뭔가 봤더니 그들이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도들은 당연히 그들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했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했어요. 선출된 7명의 사람, 교회의 일꾼들은 사도들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나눠서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7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 결과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능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교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헤브론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역자가 본연의 일, 말씀과 기도의 일에 집중하고 직분을 맡고 있는 교직자를 통하여서 교회의 제반 업무가 진행되면 물론이고 교회 본연의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이끌어가는 헤브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를 준비합시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맡아서 감당하여서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희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는 복음의 역사.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복음의 증인들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헤브론 교회도요,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간 복음의 열매를 이제 거두는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지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구원의 방주로 이 헤브론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익숙하지 않은 말이어서 이게 잘 안 되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회 분위기는요, 웬만하면 네가 하세요예요.
제가 공무원 사회에 가서 이렇게 그 신우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이 업무의 선이 명확하게 거져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 같으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웬만하면 네가 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훈련이 돼서 잘 된 것 같아요. 누가 전도하시겠습니까? 누가 7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광범위해요. 어제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못 느끼셨나요? 저는 어저께 교회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새 교회가 됐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오늘 친교회 가서 보십시오. 교회 유리창이 없는, 참새가 날라오다가 부딪혀 넘어질까 봐 저는 심히 걱정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반짝반짝 예뻐졌는지 몰라요. 어제 교회를 청소해 주신 남전도 회원들, 성도님들이 하신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지금도 우리의 점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시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하나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로 정의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셨어요. 누구도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우셨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이전에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소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지혜로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은 모두가 증인의 사명을 위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 통로를 통해 복음을 증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령 충만하여 지혜롭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준비된 일꾼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